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뉴스 중에 한 총각 행세를 한 유부남의 이야기가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30대 유부남인데 일반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 사람이 결혼정보업체에 자신을 의사로 속이고 수십 명의 여인들과 이렇게 데이트를 나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데이트 나눈 장소 참 재밌었습니다. 대학병원 구내에서 이 사람이 남자가 소위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 명찰을 착용한 채 그 대학병원 구내에서 주말에 여인들과 데이트를 나눴답니다. 데이트를 나눈 인원이 한 20여 명이 넘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진짜 의사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제 꼬리가 점점 길어지니까는 그걸 의심했던 몇몇 사람들이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의사냐고 물어보고 의사가 아님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그를 잡았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우리는 그 사기꾼 남자도 참 신기하지만 우리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여인들 30대 유부남인데 총각으로 믿고 의사로 착각하고 좀 말해보면 몇 마디 하면은 저 사람이 진짜 의사인지 아닌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거를 모르고 속아서 이렇게 시간과 돈을 낭비했을까? 우리 속은 사람들에게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 상황에 가면은 그 사기꾼에게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기꾼은 벌써 눈에 보이게 의사 가운도 입고 의사 명찰도 차고 대학병원에서 활보하면서 의사이냐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 진짜 의사구나 라고 생각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황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결정을 하기도 하고 혹은 속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입은 옷차림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깨끗한 옷차림을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지성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단정한 말솜씨를 들으면 저 사람은 참 지혜롭고 참 지혜가 많은 사람 같아, 참 배운 사람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 가게에서 음식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과일 사시는 분들 과일상 앞에 가면은 앞에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예쁜 과일이 놓여 있습니다. 그 과일들을 보면은 먹지 않았는데 맛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멋진 과일을 보면. 근데 약간 깨지거나 움푹 패이거나 못생긴 과일을 보면
먹지도 않았는데 저 과일은 맛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다 판단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즉 겉모습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 세상이 그렇게, 사회가 그렇기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겉모습을 잘 가꾸는 것을 배웁니다. 유치원 가서 배우는 게 뭡니까? 예의 범절, 예절을 배워요. 친구와의 관계를 배워요. 너의 진짜 마음이 어떠니? 네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그거 배우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화가 나도, 네가 지금 짜증이 나도 짜증내는 모습 보여서는 안 되고 화내서는 안 돼. 친구랑 잘 지내야 돼. 그런 것부터 배워요. 겉모습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행동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해석이 있겠지만, 정의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타인에게 좋게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도덕적, 윤리적 행동이에요. 그래서 행동과 말과 자신을 단장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른에게 존댓말 하는 것. 진짜 존대하고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해서 존경해서 존댓말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저 어르신을 싫어해도 미워해도 겉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는 존댓말을 해요. 존댓말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른을 공경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윤리란 이렇게 우리의 겉모습을 잘 가꾸고 우리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싫어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렇죠? 내 마음을 막 드러내는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죽이고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이 보기에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그 속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보지 못해서일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을 가꾸는 행동을, 그 마음을 가꾸는 훈련을 참 많이 할 텐데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 일단은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모습보다는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는 훈련에 매진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그런 훈련을 해요. 이게 윤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일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도 그런 것일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겉모습, 그런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까요? 구약 성경에 율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켜야 될 것들, 행동 규칙들이에요. 행동 규칙이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걸로 판단하시는구나. 그럼 되겠다. 우리도 인간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행동을 보시니 우리 행동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이 흐트러짐 없는 행동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니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아주 탁월한 도덕가로 알려졌습니다. 탁월한 종교학자로 알려졌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이야. 대단한 분들이야.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칭찬하고 바리새인들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대표적인 단어가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덤을 우리처럼 땅속에 파는 것이 아니라 굴에다가 보통 동굴,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인공적인 바위의 동굴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묻고 돌로 그걸 딱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종종 자연적인 동굴에 시체가 있는 것, 그러니까 무덤이죠. 무덤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동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혹시 잘못될까봐 후손들이 거기다가 칠을 해놔요.
소위 말해서 페인트 칠 같은 걸 이렇게 칠을 해놓습니다. 그럼 이제 무덤인 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덤과 같은 존재야.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바위가 돌 같지만 그 속에 뼈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는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기에는 너희들은 무덤과 같은 존재예요. 너희 속은 시체로 가득하고 뼈로 가득한, 냄새로 가득한 그러한 존재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구약 성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다음에 왕이 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이새의 아들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뭐라고 알려주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을 본다. 그러니 너는 네가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이 되어서 이제 왕국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성전도 화려하게 짓고 거기서 왕들이 매일매일 화려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전 다윗이나 아브라함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멋들어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멋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으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러한 제사는 아주 가증히 여기고 싫어한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겉모습의 제사는 너무너무 화려했는데 그 제사 드리에 있는 사람들, 그 제물의 모습은 완전히 엉터리였거든요. 근데 보여지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 거죠. 즉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인간처럼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향해서 다음과 같은 복을 선언하시고 다음과 같은 윤리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데 어떤 마음이냐? 청결한 마음을 가진다. 하나님께서는 그 청결한 마음을 찾으시고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청결함이란 어떤 의미일까? 잠깐 우리 묵상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도 다른 의미의 마음이 아닐까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요. 헬라어에 쓰여져 있던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으로는 신체의 중심 기관들, 또 비유적으로 따지면 우리의 감정과 사고의 중심지를 가리킨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하고는 대동소이합니다. 같아요. 이 헬라어 카르디아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도 동일합니다. 마음이에요. 우리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내면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시작점, 우리의 의지와 사고와 감정이 거주하는 곳.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보여지지 않는 나의 실체가 있는 곳, 나의 진짜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진짜가 있는 이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던 사무엘.
이제 이사의 아들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 아들들을 나에게 다 보여라. 첫째 아들이 딱 옵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요. 키도 장대하고 등치도 있고 나이도 있고 장자니까 지도력도 있고 참 멋졌어요. 사무엘이 보기에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왕으로 뭐 부족함이 전혀 없어.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참 멋진데 등치도 있고 장군감인데 대통령감인데 왜 아닐까?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마음이 나와요. 엘리압이 전쟁터에 군인으로 참가를 합니다.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동생이죠. 막내 동생이 이제는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먹을 걸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가요. 그래서 형들을 만나서 먹을 걸 갖다 줍니다. 그때 그 전투가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였어요.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내게 하고 하나님을 막 모욕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때 형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엘리압이 너 여기 놀러 왔어? 어떻게 네 같은 게 감히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고 그래? 너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네 마음속에는 온갖 교만이 가득하구나. 갑자기 큰 형이 막 막내를 막 책망하고 욕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즉 엘리압의 마음속에는 질투가 가득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동생에 대한 시기가 가득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몰랐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들키지 않는, 남에게 숨겨져 있는 나의 실체, 나의 진심. 즉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진짜, 나의 진심이 숨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의를 드릴 때에,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릴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청결이라는 단어는 이 청결을 언제 사용했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나 어떤 제사 도구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외적인 온전함을 표현할 때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대요.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온전함과 깨끗함, 그리고 준비를 갖춰진 상태를 말했다고 합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현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그 상태,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부정함이 없는 정한 그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렵죠. 막 되게 복잡합니다. 이거 도대체 마음이 청결하면 그럼 도대체 무엇이야? 이거를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쉽게 표현하면요, 다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순수한 자는 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순전함이에요. 순수함이에요. 섞이지 아니하는, 짐승 같은 경우에는 순종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람들과 이방혼을 하지 아니한 온전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간직한 자들, 섞이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이, 다른 마음이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그 마음이 순수한 자, 하나님께 한 가지 마음을 드리는 자.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가 막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본심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순수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깨끗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바람 피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에 보통 한 사람 이상씩 다 바람을 핀대요. 근데 여러분 그 바람 피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실 때 저 사람 참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바람 피는 사람 보면 다 뭐라 그럽니까? 에이 저 나쁜 놈.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해요. 순수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함이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한 가지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자꾸만 타인을 의식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와서 예배 좀 드리자고 이야기하면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종종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난 교회 갈 때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난 교회 못 가겠다. 야, 남들은 다 무슨 백 들고 교회 가는데 나는 그 백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러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만 섬기면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 주지 않으실까? 보답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꾸만 다른 우상에게도 내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순수함이라 이런 것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순수함이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오직 다른 우상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즉 쉽게 표현하면 바람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람피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바람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꾸만 다른 것 바라보고 우상 바라 점치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불안 때문에 그래요.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실 걸 믿지만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년에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점 한번 쳐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확신을 하지만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만 하나님보다는 물질 있는 것으로 자꾸만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불안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케 하는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지 않을까? 계산적인 마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럼 그거 아니고 난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내가 구분하고 나 스스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막 섬겨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늘 순수함으로 나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몇 번 은혜를 경험을 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요. 근데 섬기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섬기면 얼마나 더 큰 은혜 주실까? 분명히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근데 종종
내 예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좀 더 팍팍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내가 실망하고 지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소홀해지면 순수함이 아니에요.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쉬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줄어들지 않으면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마음이 청결함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자 말합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 또 도구들, 제사장들은요, 청결해진 다음에, 즉 정결과 거룩해진 다음에는 그것이 변하면 안 됐어요. 바뀌면 안 됐어요. 즉 변질돼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변질되면 그걸로의 자격을 제물로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못해요.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처음 하나님께 감격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그 모습,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퇴색이 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요, 자꾸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초심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유혹들 때문에도 그렇고요, 우리 의식 때문에도 그래요. 변치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치 않을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봤던 그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인간극장에서 시골의 한 노부부의 일상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뭐 자세히는 보지 못하고 몇몇 장면을 봤는데, 아내가 치매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또 시어머니까지 생존해 계세요. 90세가 넘은 시어머니까지. 그 시어머니도 함께 돌보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예요. 근데 보면 시골 어르신인데 그 치매에 걸린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극진히 보살펴주고요. 너무 사랑하고요. 뭐 눈물도 흘리고요. 치매 걸려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거 다 받아주고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혹시 카메라 때문에 그런가? 종종 그렇잖아요. 카메라 비춰주면 그냥 없는 것도 다 드러내잖아요. 근데 몇 번 이렇게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시골에서 펜팔로 만났어요. 편지, 연애 때 편지를 서로 주고받은 펜팔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가끔가다 이분이 그 아내랑 같이 옛날 그 처음 펜팔 편지를 계속 보더라고요. 처음에 서로 사랑하고 애틋했던 그것을 놓치지 않고 늘 기억하는 거예요. 여보 이거 볼까? 그러면서 치매 걸린 아내가요, 그거 보면 기억을 해요. 이때 그랬는데 저랬는데. 그게 첫 번째 모습이더라고요. 처음에 그 풋풋한 사랑을 계속해서 회상하고요. 두 번째, 이 남편이요, 계속 아내에게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왜 고마운지 보니까는요, 이 아내는 원래 좀 시골에서 그래도 잘 살던 집안이었대요. 딸이었는데 그 당시에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았던 집이었대요. 근데 이 남편 집은 소위 말해서 지지리도 가난했던, 그 남자가 장남, 밑에 동생들이 수두룩. 근데 이 아내가 그거 알면서도 결혼하고 시집와서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기를 잘 견뎌내고 동생들을 다 건소해서 다 결혼시켰대요. 남편이 늘 그래요. 어려울 때 시집와서 진짜 힘들 때, 먹을 것 없을 때 먹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지켜줬던 거, 끝까지 자기 동생들 돌봐주고 자녀들 키웠던 거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함. 처음 사랑에 대한 기억,
그리고 늘 항상 감사함. 이 두 가지가 이 남편이 그 아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아내를 잊지 못하고 늘 항상 사랑하게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의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모습을 늘 마음속으로 떠오르시고 늘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 도저히 내가 변할 수가 없지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지요.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변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늘 순수함으로. 두 마음, 여러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변치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